지상의 낙원 천년왕국의 도래를 목격할 교회, 마지막 나팔소리의 빈몸으로 변화할 교회, 리메이크 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사순절 제25일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7단계의 영성 수준으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단계 믿음은 상과 벌의 관계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돌아오는 것이 상인가 벌인가 따지고 믿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1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이며 학습의 출발점으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1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노예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도 이 1단계 수준이었습니다. 노예는 벌을 면하기 위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1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벌로 위협하고 상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 통치 수단입니다. 벌하기보다 자비를 택하는 행동은 1단계 사고방식에 있는 어린 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한 벌을 주기보다는 자비, 용서, 사랑으로 감싸면 나약하다는 증거로 보고 달겨드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단계 영성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글자로는 읽지만 가슴은커녕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단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느님을 아주 유약하고 약해 빠진 신으로 생각합니다. 1단계 영성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라면 마땅히 권력을 행사하여 적을 괴롭히고 무찌르고 죽이고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수준의 믿음은 지극히 원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하는 뇌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 식물, 심지어 세균도 고통의 자극을 피하고 보상을 택하는 쪽으로 자랍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1단계에 머무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겠습니다. 2단계 믿음은 교환의 가치로 믿는 것입니다. 2단계 수준의 영성은 답례식의 옳고 그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돌려받는 것이지요. 서로 등을 긁어주는 비즈니스 거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2단계 영성 수준 역시 어린이가 거쳐가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 상태였습니다. 십계명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2단계 믿음의 수준에서 복수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똑같은 양의 고통을 돌려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돌아가지 않으면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2단계 영성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2단계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2단계의 원시적인 믿음은 기복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올바른 의식을 행하고 올바로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느님의 거래 조건대로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제대로 하면 복을 받고 제대로 안 하면 복이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슨 사업상의 거래입니다. 3단계 믿음은 사회적 동조로 믿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 옳고 그름은 사회적 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라는 핑계가 좋은 예입니다. 주변에서 찬성하면 옳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칼부림 복수는 허용되지 않고 집단의 징계가 정의로 통합니다. 근래에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거나 계급이 다른 결혼을 하는 딸을 가족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소식의 뉴스를 월드뉴스에서 듣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해줄 왕을 요구하던 고대 이스라엘이 이 3단계 수준이었습니다. 3단계 믿음의 수준에서도 고등 수준의 사고나 논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군생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생활합니다. 군생 동물들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무리가 떼지어 그쪽으로 가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영성 수준은 법과 질서로 믿는 것입니다. 4단계 믿음에서는 성문법과 공정한 판사, 규정된 형벌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선한 일에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규정을 위반하면 적당한 벌이 가해지는데 이것을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수준이 4단계 믿음 안에서 행동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범하는 규칙 위반을 참지 못하는데 이 공정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자질이 난무합니다. 여기서 고자질은 일종의 처벌입니다. 4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나 파벌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당시 십계명을 부여받은 고대 이스라엘의 후손 바리새인들이 4단계에 있는 초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며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5단계 영성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5단계 믿음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의를 결정짓는 요인이 남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란 객관적으로 남에게 유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5단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건 나쁘고 이건 바르다는 규칙이 적힌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행동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칭찬해주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만하라고 소리쳐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모습 전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애써 잘되게 하려는 동기이지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여자에게 말을 거시고 세리와 어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성전에 상을 엎으시는 등 이 모든 행위가 5단계의 수준에 있어야 가능한 유도리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5단계 믿음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개인 재산을 들여 타인을 돕느라 사회 관습과 종교법을 무시했지요. 6단계 믿음은 하늘의 순리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6단계 영성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연에 깃든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을 택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평안이 깃든 하느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정부가 대마초나 마약, 카지노를 합법화해도 법으로 이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간음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탈세하지 않는 이유는 순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행동들이 신경회로를 교란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며 성품을 버려놓고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려움의 뇌신경 회로를 활성화하여 뇌와 몸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순리와 조화되게 사셨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최고의 성숙한 7단계 믿음은 하느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7단계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과 타인을 사랑하고 그분이 설계하신 하늘의 순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목적을 알고 지혜롭게 그 목적에 협력하여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믿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있나요? 사순절 주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